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잠깐 뒤쪽에서 잠을 깨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또 밥 먹고 참 졸린 시간인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의 개요를 잠깐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교환 보시면 시편의 기록자는 다양한 그런 기록자가 있습니다. 다윗,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를 높이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약 1000년에 걸친 다양한 기록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다양한 시와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은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양한 종교적 체험과 신앙 고백 표현으로 예배와 찬양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구약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했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함께 주님의 백성된 그 자로서 그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편 말씀을 살펴볼 텐데 11편은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대조되는 두 인생과 형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악인이라 칭해지게 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는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마음이 바른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당한 형편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현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악인은 마음이 바른 의인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지고 활시를 당기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르려고 할 때에도 때때로 악인들로부터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의인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이 주변 사람들, 주변 인생들이 의인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바른 의인은 나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주변의 인상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너는 뭐 그걸 의지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활시를 피하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마음이 바르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뜻하지 않게 악인들로부터 죽음을 위협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쫓아오고 따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 또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써서 네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극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거를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였습니다. 먼저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짓도록 하셨는가?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했고 또 성막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서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확실히 계시다.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떨어져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의인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또 악인들,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마음속에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셨다는 것들을 굳건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면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것만이 그들에게 남을 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 의인, 마음에 바른 것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얼굴을, 그 의인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형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의인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공격하고 내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운 하신 하나님, 의로운 자를 붙드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정력과 내 열심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상태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우리를 이끄셨다,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건강과 장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 아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서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있으므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할 때 지옥과 같은 현실이 잇따라 갈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음을 믿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에 순종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도 때때로 악인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줄 알아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도 원치 않게 정말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볼지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욥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섭리 방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당할 때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또한 어리석음과 그런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평안히 놔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타락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과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운 형신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 내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꿨던 것,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달으며 알면 그것은 성공한 삶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일생의 목표요 또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